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5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한 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말씀을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를 자유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6번째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하여 말씀이 자라는 것 같이 자라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내 인생 가운데 대역전 활극을 펼쳐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은혜 주시고 성령께 조명하여 주셔서 깨달음의 역사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빠지시고 계속 오십니까? 저도 지금 6번째 설교를 하는데 저도 대단하고 여러분도 대단하고 우리 모두 다 대단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속 맛보면 맛볼수록 또 새로운 맛이고 또 우리 삶 속에 더 풍성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기도한 것처럼 자유에 대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유. 특별히 우리 이제 이번 사경의 주제도 그렇고 여러분들 1년 동안에 같이 가져가야 될 주제도 섬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섬김이라는 개념은 자유 가운데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이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율법과 자유의 관계를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고 율법과 자유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로 전락하기 마련이에요. 하나는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가, 그거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한테 맡기 싫어서 하는 겁니다. 최악이죠. 내가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날 치실 거다, 나에게 병을 주실 거다, 나에게 뭔가를 문제를 주실 거다. 이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떠한 섬김을 하든 행함을 하든 또 무슨 신앙생활을 하든 거기 안에 늘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진리가 주는 자유거든요. 이 놀라운 신학의 개념을 오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늘 자유를 자유하며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 율법과 자유를 이해하려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시간상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그 한 가지는 군대 얘기입니다. 군대. 아마 이제 이 자리는 지금 대부분 여성분들이라 군대를 안 가셨겠지만 또 모르죠. 여군 출신이 있을 줄. 근데 이제 남성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셨을 것이고 또 뭐 앞으로 갈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사실 강원도 인제에서 군 생활을 했고요.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이었다고 기억납니다. 그 당시는 너무 가혹행위가 심했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저보다 더 가혹행위를 많이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소위 문민정부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진짜 구타 가혹행위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에 그 인제 가면 언제 오나 그 인제에 있는 그 부대 아주 산골짜기에 있는 부대였는데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한 가혹행위가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군대 얘기를 거의 안 하는데 왜냐면 트라우마거든요. 제 인생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2병 10삽, 1병 5삽, 상병 3삽, 병장 1삽 이런 말이 있었어요. 좀 가늠이 안 되시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게 계급이라는 걸 아실 텐데 군대에서 계급은 제일 높으면 병장, 병에 있어서는 병장, 그 다음에 상병, 1병, 2병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부대가 어떠한 가혹행위를 했냐면 2등병, 가장 쫄병이에요. 2등병은 1초에 삽질을 10번 해야 된다. 여러분 1초에 삽질을 10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두드려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미친 듯이 맞잖아요. 미친 듯이 때리잖아요.
1초에 10번을 삽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병이죠. 이제 1병 짝대기 2개는 1초에 5번, 5번. 그리고 이 짝대기 3개, 상병은 1초에 3번. 병장, 최고 높은 병장은 1초에 1번씩 삽질을 한다는. 제가요, 처음에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근데 병장이 저한테 오더니 삽을 딱 던졌어요, 저한테. 야, 삽질해. 그래서 삽질을 열심히 했어요. 삽질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처음으로 날라온 게 뭔지 아십니까? 삽이 날라왔어요, 진짜. 제가 자대 배치하는 그 순간 첫날부터 맞았는데 어떻게 맞았냐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28년 전인데. 만약 이게 삽이라면 여러분, 여기 앞에가 뾰족하고 여기는 손잡이에요. 군대에서는 어디로 때릴까요? 우리 부대에서는 절대로 뾰족한 곳을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처가 나니까 이 손잡이 부분이 각져 있거든요. 그 손잡이 부위로 이렇게 때리면 티는 안 나는데 안에 피멍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삽질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병장이, 강단에서 죄송한데 욕 좀 쓰겠습니다. 제가 처음 들었던 말, 자대가 이 새끼 봐라? 라고 하면서, 그 말은 뭐냐면 삽질을 이거밖에 안 해? 이러면서 삽이 날라오는데 진짜 이 손잡이가 저한테 딱 날라가지고 제가 처음에 여기를 맞았어요. 여기가 이렇게 붙더라고요. 이렇게 부어요, 이렇게. 제가 삽질을 하면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여러분, 제가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여요?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여요? 네, 그렇죠. 저는 저는요, 화도 거의 안 내요, 원래. 저는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하도 맞으니까 진짜 뭘 결심했냐면, 나 이거 타령을 해야 되겠다, 이거. 타령을 하지 않고서는 난 여기서 못 버틴다, 이거. 왜냐면 제가 지금 일각만 말씀드린 거예요. 일각만. 그 삽질 정도만 말씀드렸고, 가혹행위가 진짜 수천 가지예요. 우리 부대가 미친 듯이 가혹행위가 심했고 너무나 많이 맞았고. 근데 저도 모르게 맞다 보니까 진짜 노예가 됩니다. 노예. 그러니까 눈치만 봐요. 왜냐면 고참이 있을 때만 미친 듯이 삽질하고요. 맞기 싫어서 고참이 잠시 안 보면요 또 안 하려고 해요. 그다음에 고참이 또 보면 또 열심히 하고요. 거의 이거는 율법주의죠. 계속 맞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삽질을 너무 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아마 제가 삽질을 제일 잘할 겁니다. 하도 맞아가지고 삽질 전문가예요. 근데 제가요, 그렇게 맞으면서 삽질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제 제대하면 절대로 삽을 잡지 않으리라. 저는 사실 지금도 삽을 보잖아요. 트라우마가 딱 느껴져요. 하도 이 삽으로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제대하기 전에 어떤 결단을 했냐면, 나는 절대로 사회에 나가서 삽을 보지도 않을 것이며 삽을 잡지도 않을 것이며 삽 옆에도 안 가리라 라는 결단을 진짜 했어요. 제가 너무 싫어서 삽이. 제가 26개월, 지금은 군대가 너무 짧아져가지고 16개월밖에 안 된대요. 지금은. 저 때는 26개월이었는데 요새는 교수님 군대 다녀오겠습니다. 잘 갔다 와.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나서 갔다 왔습니다. 이런 느낌이야. 지금은 너무 빨리 끝나요. 근데 예전에는 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맞고 가혹행위 당하고 해가지고 드디어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대할 때요, 부대를 향하여 침 뱉고 제대했어요. 너무 싫었어요. 진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드디어 제대를 하고 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과 1학년을 마치자마자 군대 갔고 2학년으로 복학을 했어요. 복학을 해가지고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원래 음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밴드를, 우리 학교에 있는 햇세드라고 하는 음악 동아리가 있습니다. 유일한 음악 동아리였어요. 그 당시는 찬양팀 동아리였는데 제가 거기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찬양 인도도 하고 기타도 치고 이렇게 찬양 집회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희 햇세드에서 매년 여름마다 어디로 들어갔냐면, 여기 전라도잖아요. 전라도 해남,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느 우도인가 무슨 아주 낙도가 있었어요. 그 전라도 밑에. 거기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섬이었는데 배 타고 들어갔어요. 배 타고. 그 당시에 배 타고 들어가가지고 악기 바리바리 쓰다도 가가지고 저녁에는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낮에는 여름 성경학교로 인도하고 이렇게 일주일 내내 그 우도인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우도라고 하는 그 섬에 일주일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섬이요 너무 열악했고 섬 한가운데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완전 진흙바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진흙바닥.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도분들이 들어올 때 다 진흙바닥에 온몸을 다 적시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안 닦여 있으니까요. 그때 같이 갔던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이 다 예비역들이었거든요. 군대를 제대하고. 저를 딱 보더니 야 재현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전도 집회하러 왔는데 밤에는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여름 성경하고 인도하는데 우리가 낮에는 오후에는 우리가 시간이 남잖아. 야 우리 길을 닦아드리자. 길을 우리가 여기 마을 어귀에서부터 교회까지 들어오는 이 길을 전문용어로 공구리 작업을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 반대. 형! 아니 우리가 지금 전도하러 왔지 길 닦으러 왔어요. 왜냐면 저는 길 닦는 것 자체에 그 삽질을 해야 되니까 난 그게 싫었어요. 진짜 삽질 자체가 싫어. 형, 우리가요 지금 차라리 오후에 찬양 집회를 위하여 더 찬양 세션을 연습하고 여름 성경학교 더 교구를 잘 만들어서 잘 애들한테 가르치고 이런 걸 하지요. 왜 지금 길을 닦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너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너 군대에서 공구리 작업 엄청 했잖아. 야, 형 알지? 형 주특기가 뭐였어? 하필이면 그 형 주특기가 뭐였는 줄 알아요? 공병이었어요. 공병이 뭐냐면 길 닦는 거예요. 길 닦고 막 건물 세우는. 그러니까 이 형은 전문가니까 그냥 딱 보니까 길 좀 닦으면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요 진짜 싫었거든요. 근데 제가 끝까지 반대했어요. 형, 우리가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차라리 노인분들을 모셔놓고 성경을 가르칩시다. 그 형이 야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떠나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 진흙바닥으로 맨날 교회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좀 닦아드리자. 근데 그 형이요 하도 그러니까 제가 마지 못해서, 왜냐면 제가 그 형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형이 그러면 형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옆에서 조금 시다만 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길을 닦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길을 닦을 때 처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일단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요 평탄화 작업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잘하죠. 하도 맞아서 해가지고. 제가 딱 보니까 이렇게 까고 저렇게 까고 이렇게 까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잡기 싫었던 그 삽을 진짜 잡았어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 아십니까? 몸은 기억한다 라는 표현 아십니까? 삽을 딱 잡았더니 몸이 기억해, 몸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평탄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그리고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시멘트의 모래와 물과 이런 콘크리트를 비율을 정확히 해가지고 정확히 으깨야 되거든요. 이걸 제가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하죠. 그 황금 비율이 있어요, 그 시멘트. 그 또 쫙 해가지고 쫙 바르는데 사실 우리의 계획은 뭐였냐면요 길만 닦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닦다 보니까 그 길만 닦으면 안 돼요. 사실은 뭘 해야 되냐면 배수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배수로까지 까놔야 돼요. 원래 제가 배수로 잘 깔 것 같아요, 못 깔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깝니다. 배수로 깔 때는 각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각도를 또 이것도 보여드려 탁탁탁탁 까는 게 있어요. 하도 맞아가지고 그걸 기가 막히게 하죠. 하고 있는데 제가 뭘 경험한 줄 아십니까? 그때 제가 배수를 막 까고 있었어요. 까고 있는데 지나가는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서울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밤에는 예배를 드려주고 와 오후에는 길을 닦아주네 이러면서. 여러분 제가요 군대에서 삽질할 때는요 뭐가 날라왔다 그랬죠? 삽이 날라왔어요. 근데요 우도에 가서 제가 배수로 작업을 할 때는 뭐가 날라온 줄 알아요? 메로나. 여러분 메로나 알아요? 메로나를 까셔가지고 제 입에 넣어줘요. 막 나 진짜 문화 충격이에요. 진짜 맨날 삽질하다가 맞기만 했지. 막 메로나 까주고 막 입에 넣어주고 막 지나가는 분들이 막 옥수수 쪄가지고 막 옥수수 넣어주고
어우, 우리 청년은 왜 이렇게 삽질을 잘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저는 진짜 삽질을 절대로 안 하리라 내가 결심했는데, 막 옥수수 날라오고 막 심지어 막 바카스 계속 날라오고 이러니까요, 너무 기쁘고 칭찬을 받으니까요, 원래는 우리가 교회 정문에서 저 마을까지만 까기로 했어요, 배수로를. 근데 그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니 자네는 왜 이렇게 배수를 잘 까? 이러면서 혹시 우리 집 좀 해줄 수 있나? 제가 그 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거기도 다 까들었다고. 거기도 너무 잘하니까 삽질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팩트가 뭔지 아세요? 팩트, 사실은 삽질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삽질이에요. 똑같은 삽을 들고 똑같이 땅을 파고 있는 작업이에요. 그러나 맞으면서 하면요 미칠 것 같아요. 맞으면서 하면요 죽기보다 싫어요. 맞으면서 하면요 이거 막 끔찍스럽고 나를 볼 때만 하고 안 보면 안 합니다. 근데요 똑같은 삽질인데요 칭찬을 받으니까 더 해요. 더 하고 그 할아버지 집도 가고 저기도 까드리고 저기도 까드리고 막 다 까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삽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어렵죠. 거의 삽질이에요. 저도 지금 6번 설교했지만 제가 했다는 뜻은 여러분들 6번을 듣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새벽에 나와서 또 오셔야 되고 또 오늘 밤에도 오셔야 되고, 이거 삽질 아니에요 이거? 힘든 일, 노동이에요. 신앙생활은 사실 노동이에요. 왜 노동이냐면 신앙생활은 경건인데 경건은 늘 훈련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교수님 저는요 신앙생활 너무 편합니다, 아이고 좋아 죽겠어요, 너무 편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짜 잘 믿어봐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뜻은 뭐냐면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데요, 마음을 못 지키니까 죄인데 이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세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거는 삽질보다 더 어렵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삽질처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참이 돼버려요.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만 하고요, 하나님이 안 볼 때 안 해요. 그리고 맡기 싫어서 합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어떤 성도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교수님 제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저를 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암을 주실 것 같아요. 그것은 잘못된 신관입니다. 신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신관이 율법주의적 신관이면요 맡기 싫어서 하고요, 맡기 싫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 보면서 하고요, 그리고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정말 중요한 말씀 드려볼게요. 섬김 좋아요. 섬김 좋죠. 섬기는 게 필요하죠. 근데요 기억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 섬기면 안 됩니다.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의 특성은 무조건적이야만 은혜입니다. 즉 내가 섬겼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 그거는 조건부 신학이죠. 내가 이 정도 섬겼으니 이 정도 받겠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보상입니다. 보상. 많은 성도들은요 보상 심리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사경회를 7번을 다 참석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 주겠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여러분 왜 와서 앉아 계세요? 은혜 받으려고요?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려볼게요. 많은 사람들은요 은혜 받으려고 헌금 냅니다. 안 돼요. 만약에 은혜를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돈 안 주세요? 이렇게밖에 안 줘요? 헌금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은혜 받으려고요? 아니에요.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봉사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받기 위해서 한다? 조건부 신학, 로마 가톨릭 신학, 펠라기우스 신학,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아르미스주의예요. 전부 다 보상 신학. 내가 이 정도 하면 보상을 주시겠지.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는 게 맞아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섬기는 것이지 섬겼기 때문에 은혜 받으려고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그때 배수를 막 까고 공구리 작업을 하고 길을 닦아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보상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기뻐하시고 와 이제 교회에 들어오실 때 전혀 흙팀이 없이 정말 깨끗한 이 발과 이 신발로 교회로 들어오시겠구나 하는 그 마음, 그게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요 마을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 원래 10m 하려고 했는데요 돈을 좀 더 주시면 우리가 15m까지 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메로나를 더 주시면 제가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상 심리예요. 보상을 받는 거죠. 은혜가 없어요, 이 안에는. 여러분, 왜 우리는 섬겨야 할까요? 왜 우리는 예배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 생활, 행위를 성경의 용어로 바꾸면 바로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뭔가를 행하는 거,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고 명령입니다. 그럼 이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그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네 가지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의 네 가지 의미만 살피면 이것이 해석됩니다. 첫째, 어디까지 끊을 거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까지 끊겠습니다. 즉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율법은 우리에게 강제를 주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거 없습니다. 율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자유를 줍니다. 이게 왜 그런다는 거예요. 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율법과 자유가 함께 할 수 있느냐 문제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 율법이라는 게 뭔지를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고요. 그리고 그 법은 언제나 언약이라고 하는 틀 안에 담겨내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언약이 뭐냐면 선악과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의 시작이에요. 선악과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아담과 하와야 에덴 동산에 있는 건 다 먹어도 된다. 근데 저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을 거고 조건부죠.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너가 하는 행위, 그게 율법이에요. 너가 선악과를 먹는 행위를 하면 정령 죽을 거고 먹지 않으면 정령 살 거다, 영생할 거다라고 하는 조건부 행위 언약. 근데요, 여러분 왜 행위 언약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시내산에서 이렇게 딱 줬을까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을까요? 지키라고 줬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대단히 중요한 율법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네?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에 보면 율법이 너무나 많죠. 의식법, 제사법, 정결법 너무나 많은 법이 있단 말이죠. 이걸 주셨네. 이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내가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지켜가다 보면 구원을 주실 거구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줬구나. 열심히 지키다 보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라고 오해해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한 관점을 빨리 바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너희 율법을 지켜봐라. 아마 지킬 수 없을 거야. 즉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 율법으로 안 돼. 그래서 우리 대신에 율법을 친히 짊어지고 오실 메시아를 믿으라고 준 겁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였던 장 칼뱅은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형식.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율법은 행위의 형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의 총 강령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요약해 볼게요. 10계명.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과연 두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린 우상 숭배자인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인데요. 우상인데요. 이미 끝났어요. 1계명.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거, 아래로 땅에 있는 거,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제 끝났네요. 우리는 돈을 섬기잖아요. 돈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났습니다. 못 지켜요 이거. 제3,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우리 맨날 하나님 욕되게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습니까? 제4,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러면 주일 성수 자신 있습니까? 끝났어요. 못 지켜요 이거. 5계명, 부모 공경하라. 야, 이거는 제가 진짜 못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누님이 계신데 우리 누님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다 진짜. 죄송합니다. 우리 누님 보면요, 우리 부모님 옆집에 살아요. 근데 저는 쓸모없는 아들이에요. 전화도 잘 안 합니다. 1년에 한두 차례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끝났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있어요.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아유, 저는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 미워했기 때문에 끝났네요. 간음하지 말라. 여기에 자유로움이 있습니까? 마음에 음란한 마음 없는 사람 없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아유, 탐심을 이미 많이 품었으니 끝났네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유, 맨날 그냥 뒷담화 했어요. 끝났습니다. 이웃의 질 탐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왜 줬습니까? 지키라고 줬습니까? 아니에요. 행위의 형식이 아니에요. 즉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율법은 왜 주셨냐면 은혜의 언약을 바라보라고 준 겁니다.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 열심히 해봐라. 율법 못 지킨다. 그래서 내가 너희 대신에, 너희같이 율법 못 지키는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 대신에 율법을 대신 지켜줄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 메시아가 히브리어로는 마흐하으라고 하는데요, 이 마흐하으를 바꾸면 메시아, 머사이아, 메시아라고 불러요. 헬라어로 바꾸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 성경 자체의 내용이 그래요. 너희는 율법을 못 지키니까 내가 너희 대신에 율법을 지킬 구세주를 보낼 거다. 그 예수를 믿으면 신앙의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으면 마치 너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이게 구원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이거를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가 지킬 수 없으니 내가 진짜 은혜의 언약을 보내줄 거야. 그 은혜의 언약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인데 너가 그분을 믿으면 너가 어떠한 죄도 지지 않았다라고, 그 말은 뭐냐면 너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내가 인정할 거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요, 다시 볼게요. 이 본문을.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는 어디서만 나오냐면 진리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근데요, 진리가 어떻게 자유를 줍니까? 어떻게 율법을 자유롭게 만듭니까? 그걸 이해하려면 두 번째의 핵심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25절을 볼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데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자유를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자, 들여다보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들여다보다. 이 들여다보다라는 동사는 어떠한 동사냐면 몸을 굽으려. 자 보세요.
손을 허리에다가 대고, 이게 용례입니다. 허리에다 대고 몸을 이렇게 굽으려 찬찬히 면밀하게 살펴보다는 뜻이에요. 이 뜻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좀 보고 이렇게 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딱 허리에 손 넣고 면밀하게 이 율법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거야. 굽히려서. 그럼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이건 다 언약이고 율법인데 구약과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둘 다 율법이에요. 율법의 시작,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이 율법, 성경 66권 정경을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보입니다. 절대로. 아주 자세하게 뚫어지게 면밀하게 묵상하고 관찰하고 주석하고 주의해 봐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나를 향해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은 총 8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내용이에요. 소위 예수님의 인생은 비하와 승귀라고 하는데 낮아지심과 높아지는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총 4가지, 소위 사중비하, 사중승귀라는 말을 쓰는데 총 4가지로 낮아지셨고 총 4가지로 높아지셨다는 뜻이에요. 이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뿐이에요. 일단 사중비하를 봅시다. 사중비하의 시작은 언제나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당하심, 세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으심, 네 번째로 무덤에 들어가심. 이게 바로 4가지의 비하 사건, 낮아지는 사건이고요. 하지만 끝나지 않죠. 다시 4가지로 높아지시는데 처음에 높아짐의 시작이 뭐죠? 무덤에 들어가면서 부활이에요.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세 번째로는 보호자 우편에 앉으십니다. 우자정이라고 하는데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재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8가지 사역인데 저는 오늘 이 맥락에서는 사중비하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중비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우리를 향하여 섬기셨는가의 문제예요. 그럼 먼저 그리스도의 사중비하 중에 첫 번째가 성육신인데요. 이제 성육신을 좀 살펴봅시다. 저는 신학 석사를 성육신론으로 하기로 썼는데요. 성육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늘 흥청망청 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크리스마스는 흥청망청 놀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이 가장 낮아진 순간이 크리스마스 그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성육신부터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작년이에요. 벌써 작년 여름에 서울에서 비가 엄청 왔거든요. 미친 듯이 비가 왔어요. 정말 하늘이 저는 빵꾸가 나버린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왔는데 제가 그때 새벽 2시에 학교 연구실에서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저는 논문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막 마감이 압박이 오니까 막 쓰고 있었어요. 새벽 2시까지. 근데요, 쓰고 있는데 허벅지 쪽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서 이쪽 허벅지로 이렇게 긁었어요. 이렇게. 근데요, 긁다 보니까 갑자기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딱 봤어요. 제가 새벽 2시에 어떻게 했는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귀를 막아주셔도 감사합니다. 시끄러울 겁니다. 제가 진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 놀랐어 진짜. 보자마자 진짜 이렇게 떨었어요. 제가 이렇게. 왜냐면 여러분 제 허벅지에 뭐가 붙어있는 줄 알아요? 와, 지네가 그냥 지네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길어 진짜. 그리고 색깔이 검해 진짜. 그리고 발이 100개 이상이 달려있어 진짜. 100개. 너무너무 징그러워 진짜. 나 이제 깜짝 놀랐어 진짜. 이거 처음 봤어요 제가 이거. 그러니까 제 연구실이 우리 학교 종합관이라는 연구동에 2층이거든요. 근데 그 지네가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올라왔나 봐요. 어딜 타고.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걔가요 제 허벅지를 기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그 보자마자 뭘 느꼈냐면 진짜 징그럽다. 그리고
이놈을 빨리 죽여버리고 싶다 이거 진짜 너무 징그럽다 이거.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제 옆에 F킬러가 있었거든요. 그걸 막 뿌렸어요. 안 죽어요. 엄청 빨라요. 왜냐 발이 100개니까 팍 갑니다. 제가 막 쫓아가가지고 막 뿌렸는데 안 죽어요. 결국에는 제 연구실 문에 보면 밑에 틈이 좀 있거든요. 글로 쏙 나가버렸어요. 못 잡았어요 결국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지네를 보고 뭘 느꼈냐면 진짜 징그럽다. 빨리 죽여버리고 싶다 저거. 라는 생각만 했었어요. 즉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네가 된다고 생각해 봐요. 되고 싶으세요? 만약에 저한테 야 내가 너에게 1억을 줄 테니 너 지네로 살아라. 저는 살기 싫어요. 난 지네가 되기 싫어요. 여러분 많은 연구자들은 특히 동식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거미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미를 사랑한대요. 지네를 연구하는 사람도 지네를 사랑한다. 하지만 아무리 지네를 사랑해도 지네가 되고자 하진 않습니다. 누가 지네가 되고 싶습니까? 끔찍한데. 여러분 성육신이 뭔지 아십니까?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인데요 그 인간이 왜 되냐면 죄인이 돼서 죽기 위함이에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원래 본성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어떠한 악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어떠한 죄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는 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제가 만약에 예수였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 제가 이제 성육신해야 되는데 제가 인간이 돼야 될 텐데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예수였다면. 또 귀 좀 막아주세요. 아! 인간이 되라고요? 죄인이 되라고요? 죄인? 나 진짜 싫은데요 이거? 여러분 인간과 지네는요 같은 피조물입니다. 근데도 질적인 차이가 너무 크죠. 근데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 근데 죄를 뒤집었을 거 죽게 된다? 끔찍한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진짜로 그리스도는 죄인을 사랑했던 겁니다. 정말로 사랑하니까 죽기보다 싫은 무한하게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이 돼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끔찍스러운 비하입니다. 비하.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비하라는 것은요 점점 점층적이거든요. 점점 세진다는 뜻이에요. 그 낮아짐이. 그러니까 성육신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비하인데 두 번째는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인 고난이에요. 이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채찍질을 맞으시는데 저는 성육신론을 전공했고 특히 신학 석사 때는 기독론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걸 다 저는 공부를 해봤습니다. 과거 고대에 로마 병정들이 사용했던 채찍에는요 기본적으로 뭐 금속도 당연히 박혀 있었지만 더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물질이라고 하는 코끼리 상아. 여러분 코끼리 상아를 딱 깨서 으깨면 딱 잘라지면 그 카터칼처럼 날카롭게 된대요. 그 날카로운 코끼리 상아를 다 박아요. 그래서 채찍질이라는 것은 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잡아뜯는 게 문제예요. 그냥 한 번만 잡아뜯어도 갈빗대가 드러나 버렸대요. 그냥 기절해버렸대요 그냥.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었거든요. 우리가 그 죄의 형벌, 왜냐면 이게 율법이라는 건데 율법은 핵심이 뭐냐면 죄를 지은 자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원래 우리가 형벌받고 우리가 채찍을 맞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메시아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그 채찍질을 감내하시고요 십자가를 달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요 못 좀 박히고 뭐 면류가 좀 쓰고 이게 창자고 맞는다고 해서 아픈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 제가 연구를 오래 해봤거든요. 십자가의 고통은 한마디로 말하면 질식의 고통이에요. 질식. 여러분 숨을
모신다는 것은 진짜로 처절한 거거든요. 제가 아까 군대 얘기했지만 저는 1억을 줘도 군대 안 갑니다. 왜냐면 저는 군대 가서 또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화생방이에요. 화생방에 들어가면, 가스실에 들어가면요, 원래 규정상 마스크를 3분을 벗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를 맡았던 그 조교가 사이코패스였어요. 제가 볼 때 자그만치 10분을 방독면을 벗겼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때 가스실에 들어가면요, 가스가 들어오면 너무 힘드니까 숨을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숨을 오래 참을 수가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숨을 내쉴 수밖에 없어요. 호흡을 들이마셔요. 가스가 들어오면 미쳐버립니다. 가스 들어오면. 그래서 여러분, 그 군가 중에 이런 군가가 있어요. 숨막히는 고통.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고통. 숨막히는 고통이라는 군가가 있습니다. 숨막히는 것은 진짜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십자가 그랬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요, 횡격막이 올라간대요. 중력 때문에 쭉 터져요. 그러면 숨을 못 쉰대요. 폐가 눌려서. 그러면 숨을 쉬는 본능 때문에 이게 올라온대요. 이렇게 사람이 올라오면요,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중추신경 장애가 걸린대요. 지극한 고통이 걸린대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숨을 쉬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다시 내려가는, 이걸 계속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더 건강한 사람은 한 달 내내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은 연약하셔서 바로 돌아가셨죠. 결국엔 죽을 때 어떻게 죽는 거냐면 질식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요,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 생기는 하나님의 숨이었는데 원래 그 호흡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호흡이고요, 생명의 호흡을 주는 분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주시는,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호흡이 끊어져서 죽습니다. 이거는요, 가장 큰 비하 중의 비하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성육신의 비하와 그의 고난당하심과 세 번째, 바로 그의 죽으심이 보여요. 죽으심.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면요, 뭐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에 대해서 늘 말하는데요, 사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죽어서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없는 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죽었어요.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걸 연구하면서 어떻게까지 말했냐면,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 안에 남겨진 가장 큰 오점이다. 신이 죽었으니까요. 이거는 신이 죽을 수 없어. 원래 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이 가장 자기를 부정한 것이 바로 죽으심이에요. 죽을 수 없는 신이 자기를 부인하여 죽어버린 거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이구, 내 제자가 되고 싶니? 어이구,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한 존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 없는 신인데 우리를 위해서 진짜 죽어버렸어요. 자신 안에 오점을 남겨버립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죠. 죽으시고 나서 네 번째 비하, 무덤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요 생명이시다. 이분은 빛이세요. 생명이세요. 근데요, 무덤이 뭡니까? 무덤은 어두운 공간입니다. 죽음의 권세죠. 그리고 거기는 죽음의 공간입니다. 완벽한 자기 부인, 빛이라는 분이 무덤이라는 곳에 들어가고 생명이라는 분이 무덤이라는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갔다.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하였고, 이 모든 비하를 왜 하셨냐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드렸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있지도 않았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무조건적 은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즉, 우리가 이 말씀을 몸을 굽히려서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거기 안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보여요. 거기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점철된 은혜가 보인다고요. 여러분, 은혜가 보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을 봅시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듣고 잊어버릴 수가 없다고요. 도무지.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듣고 잊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자니? 실천하는 자니. 실천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즉, 내가 섬겼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실천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실천이 왜 가능하냐는 거죠. 저는 이제 유학을 했잖아요. 유학을 하면서 뭐 제가 돈 많아서 유학한 게 아니거든요. 저도 돈이 없어요. 근데요, 유학 가서 저는 플로리다에 사시는 미국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분은 저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남남인데 그분이 은퇴하신 할아버지신데 기업가였다고 해요. 근데 플로리다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엄청난 금액의 장학금을 계속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칼빈 신학교 출신인데 칼빈 석사 2년, 박사 4년을 6년, 제가 6년 4개월 유학했는데 6년 4개월 동안 제 모든 학비를 그분이 다 대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칼빈 신학교가 부자들과 연결시켜가지고 도네이션을 받은 거예요. 기부를 받아가지고 학비를 전액 무료로 지원합니다. 저는 학비를 전액으로 다 받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6년 내내 공부하면서 그렇게 학비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 학교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그 기부자들을 한번 학교에 모십니다. 모셔서 그 기부자와 그 기부를 받는 학생을 만나게 해줬어요. 제가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 플로리다 그분 할아버지 이름이 제임스였어요. 제임스를 제가 처음 만남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으면 저도 유학을 못 했는데 그분이 학비 보내주고 심지어 생활비까지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그 감사한 제임스를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제임스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제임스가 저기 앞에 딱 걸어오셨어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였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서부터 막 달려서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할아버지, 그러니까 제임스라고 했죠. 제임스, I'm so glad to you 하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실천이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감사가. 너무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듣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실천하게 돼요. 우리는 실천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은혜가 먼저예요. 제가 과거에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저도 새가족부를 오래 맡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새가족들이 오면 조신학을 하나씩 가르쳤거든요. 새가족들이 오시면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 교회 왔으니 너무 기쁘고 좋은데 혹시 좀 제가 뭐 할 거 없나요? 저 뭐라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성도님 죄송한데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1년은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얕은 상태에서 뭘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한 것 때문에 보상 심리가 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 이거밖에 안 주시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의에 빠져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 말씀 좀 들어볼게요. 아마 우리 목포교회 안에도 가장 봉사를 많이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밖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포교회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헌금 봉사하시는 분, 그리고 뭐 가장 막 일터 막 가장 굳은 일을 다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죄송한 얘기지만요, 인간의 본성상 그 누구보다도 내가 더 노력했고 그 누구보다도 더 고생을 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보상 심리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상 자기 의가 하나씩 싹 텄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은 안 해도 비교하게 돼요. 아니, 저 권사는 도대체 하는 게 뭐야? 말은 안 해도. 아니, 저분은 도대체 뭐 헌금을 11조는 내고 있나?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지?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게 바로 행함의 위험함이거든요. 내가 은혜가 없이 섬긴다?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로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종교개혁신학, 저는 종교개혁신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신학은 뭐 하는 신학이냐면 중세 로마 가톨릭이 갖고 있는 공로주의와 싸운 거예요. 중세 로마 가톨릭은 뭐였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면죄부를 사야 했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 면별부를 사고 면죄부를 산 거예요. 내가 투자해서 구원을 받는 개념이에요. 조건부 신학입니다.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을 타파한 신학이 종교개혁 신학이에요. 시작부터 아니 오직 은혜로 하는 거야. 왜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같이 제임스를 만난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래도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많은 전사님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전사님들은 다 주일학교 부서를 맡고 있어요. 월요일이 되면 다 뭐 하냐면 전화 신방을 합니다. 야, 너 왜 어제 안 왔어? 그러면서 이제 간청하기 시작해요. 다음 주는 꼭 좀 와줘. 좀 와라. 여러분, 그렇게 간청한다고 올까요? 오라고 한다고 올까요? 물론 올 수 있겠죠. 그건 율법주의가 되겠죠.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면, 아니면 전사님 눈치 봐서 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은혜를 가르쳐라. 예수 그리스도를 면밀히 살펴보게끔 만들어라. 예수님의 우리가 배웠던 그 사중 비하 사역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진짜 아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너 고3이잖아. 근데 너 왜 이렇게 교회를 많이 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안 올 수가 없거든요. 야, 너 기도를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근데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통화하고 싶거든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야, 아니 너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내? 너 먹고 살 것도 없잖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헌금을 내지 말라고 냅니다. 뭐가 맞습니까? 실천하기 때문에 은혜 받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섬겼기 때문에 은혜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싹 다 공로주의. 더 이상 그건 개신교가 아닙니다. 개신교 신학은,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도 개신교예요. 개신교의 핵심은 시작을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자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기독론적인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나도 모르게 감사하여, 제임스 앞에서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자유와 자발성 가운데서 실천하게 돼요. 실천. 여러분, 헌금 많이 내세요. 근데요, 은혜 받게 내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내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부탁이에요. 바라지 마세요. 뭘 바랍니까? 왜 우리가 바라면 안 됩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뭘 더 주십니까? 아마 이럴 거예요. 아니, 야, 내가 독생자를 줬다 너에게, 도대체 너한테 더 뭘 주냐 내가. 근데 맨날 달래. 맨날 달래.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해 볼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그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들여다보다 보면 이제 자유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듣고 잊어버릴 수가 없고요. 자유롭게 실천하는 자니. 그럼 이제 그 다음 마지막을 해석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잘 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행할 때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설명해 볼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사실 제가 박사 주전공이 저는 이 칭의와 성화론인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성화의 핵심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 문제인데요. 이런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조금 몇 가지 예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복받는 행위인가의 문제. 저는 딸 둘이 있잖아요. 우리 막내딸이 어릴 때가 기억납니다. 어릴 때.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우리 막내딸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였냐면 다이소였어요. 다이소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다이소에 가면요 우리 딸은 또 이렇게 합니다. 아빠 오늘은 이거! 이게 5,000원대죠. 5,000원. 오늘은 이거! 오늘은 요거! 이거 3,000원. 오늘은 요거 1,000원. 이 말이에요. 오늘은 얼마 사줄 거야? 5,000원? 3,000원? 1,000원. 제가 그래 오늘은 기분도 좋으니까 오늘은 요거! 그러면 이제 5,000원. 그러면 얘가 이제 막 뛰어다니면서 5,000원짜리를 막 담아요. 1,000원짜리 담고 2,000원짜리 담고 막 담아요. 근데 우리 딸이 다이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사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 있잖아요. 그 결제할 때 삐삐 찍잖아요. 그거 자기가 결제하는 거 좋아합니다. 삐삐삐 찍고 그렇게 하고 5,000원 사주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경박스러운데 사실 제가 제 딸이 하는 거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안 하는데 어릴 때 그렇게 했습니다. 5,000원짜리 사주면요 이렇게 합니다. 아빠 너무 고마워요. 우리 아빠밖에 없어. 난리가 나요. 난리가. 여러분 제가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5,000원 없겠어요? 5,000원? 5,000원이 뭐라고 5,000원짜리 사줬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하니까 참 귀엽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제 딸이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랬다고 5,000원 사줬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머니 딱 손 놓고 아빠 장난해? 5,000원? 아빠 네가 아빠야? 5,000원 누구 코에 붙이냐 이거? 이거밖에 안 해 이거? 5,000원 이거 솔직히 야 네가 아빠냐? 라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전문 용어가 있어요. 등짝 스매시. 그냥 한 대 쳐버려야지 그냥 쳐. 여러분 5,000원을 사는데 그렇게 한다면 하겠어요 그렇게? 제가 사랑해 주겠냐고요. 근데 제가요 우리 막내딸이요 그렇게 막 기뻐하면요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동네 가면요 다이소 옆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모닝글로리가 있어요. 모닝글로리는요 다이소와는 단가 자체가 달라요. 되게 비싸요 모닝글로리. 그럼 제가 그렇게 기뻐하면요 걔를요 모닝글로리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 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 복 달래요. 그래서 복 좀 주시오. 근데 하나님은 가장 만복의 근원인 예수님은 이미 줬거든요. 근데 맨날 복 달래.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주머니 딱 손 놓고 하나님 장난해? 네가 하나님이야? 이거밖에 안 줘? 그럼 이게 맞아요? 우리의 삶은요 지나칠 정도로 기복주의, 기복신앙에 쩌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섬김, 내가 하는 행위를 전부 다 조건부로 치환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복을 내려주시겠지. 제일 황당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줬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독생자까지 너한테 줬는데 도대체 뭘 더 달라는 거야 도대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미 모든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에 대한 의미만을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함부로 행하지 마세요. 저는 학교에서 뭐라까지 가르치는 줄 아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좀 다른 케이스고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 하지만
제가 만나고 있는 우리 신학과 애들은 그냥 작년에 고등학생이었고 이제 대학생에서 온 겁니다. 잘 모르죠, 신학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뭔지 모르면 예배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아예 예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충실히 허리를 펴고 거기를 들여다봐서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서는 하지 말라. 저는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래요. 기도가 뭔지 모른 채 하면 다 부작용, 자기의. 지금은 양적 성장, 양적인 주의가 너무나 많아서 모든 걸 양으로 승부하려고 그래요. 양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도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 저도요, 과거에 기도 경쟁 많이 했습니다. 저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저도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 금요철학 가가지고 제가 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오늘 가장 늦게 교회를 나오리라. 근데 늘 저의 라이벌이 있었어요. 한 권사님 계셨는데 그분은 진짜 기도를 안 끝내. 그러면 저는요, 악을 쓰고 내가 그 사람을 이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소위 정말로 신학적으로 안 좋은 신학, 임계점.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개념은 신학에서 반드시 없애버려야 될 신학입니다. 어디까지 채워야 된다는 신학, 임계점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신학, 양적 승부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채우기 위하여 중언부언. 여러분, 중언부언이 뭐냐면 헬라어로 그 뜻이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어. 그냥 웅얼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헛되이 시간만 채우지 말라. 양으로 승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신학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닙니다. 질로 승부하는 거예요. 질. 그 질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 말씀과 진리를 들여다봐야 돼요. 제가 좀 죄송한 얘기 좀 드려볼게요. 아주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 지식으로는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60년까지 하신 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원에 관련된 지식,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종말에 대한 지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은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어요. 그래서 이 고여 있는 물을 빨리 바꾸려면 새로운 물이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물이 들어와야 고인 물이 정화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것, 이때까지 배워왔던 것은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틀릴 수 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거를 개혁신학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개신교는 개혁신학을 하는 교회예요. 개혁신학이 뭐냐면, 시작이 뭐냐면 틀릴 수 있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개혁을 하죠. 그래야 새로운 물이 들어오죠. 개혁된 교회는 그러므로 계속 개혁돼야 되는 것이고요. 개혁된 지식도 계속 개혁돼야 되는 것이고, 개혁된 교리도 계속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뭐가 더 성경적일까? 저는 학교에서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도 사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을 만나거든요. 좀만 얘기를 해보면요, 생각보다 신학적으로 다 틀린 게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저희 똑똑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평생 성경을 더 깊게 들여다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틀릴 수 있거든요. 그것이 개혁신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많이 해서 문제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모른 채 많이 하면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잘못 알고 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섬김이 무엇이고 그 개념을 모르는 상태로, 율법의 행함이 무엇이고 율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그리스도 누군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개혁된 지식은 계속 개혁되어서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면밀히 들여다봐야 돼요. 면밀히. 저는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지점의 마중물이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그거로는 안 됩니다. 그 정도 지식은 안 돼요. 더 깊게, 더 말씀을 들여다보고, 저도 마찬가지, 더 깊이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드디어 율법을 바라보면서, 행함을 바라보면서 거기 안에서 자유가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는 도무지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자유가 됩니다. 제가 율법주의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율법주의가 맞다면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얼마나 더 11조를 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요? 얼마나 더 봉사를 해야 하나님께서 도무지 만족하실까라는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평생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25절. 자유롭게 하는 어떠한 율법? 온전한 율법. 왜 온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온전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결국에는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것이 뭐냐? 결국에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것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율법의 모든 체계를 다 지켜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면 온전하게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지키면 어디까지 더 해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께서 영 단번의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진리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는 무슨 자유냐면, 내가 많이 섬겼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밖에 섬기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치시지 않을까?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미 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사건,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 듣고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감사하게 되죠. 제가 제임스를 만나서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치 체내니처럼, 제 막내딸처럼 작은 것을 사줘도 기뻐하며, 그 기뻐하는 모습을 봤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다 아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머리털 세심 봐도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은지를 다 압니다, 하나님은. 근데요, 하나님께서 작은 걸 주셨을 때 채린이처럼 아빠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을 모닝글로리로 데려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닝글로리 가고 싶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다이소에 머무르겠어요? 다이소 비하 발언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맨날 다이소 안에서 작은 것 갖고 하나님과 또 싸우고 딜치고 막 협박하고 막 더 주시오 막 기복주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가 누구예요? 율법의 완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뭡니까? 예수의 비하, 그의 모든 율법 지킴, 온전하게 된 그 율법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뭐냐면,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을 내려주고자 하는 그 뜻. 오늘 새벽에 배운 것처럼 우리 성 안에 큰 기쁨을 주실 거라는 그 꿈, 그 뜻을 오늘도 율법과 자유의 관계에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셔서 꼭 모닝글로리 가셔서 5만 원짜리 선물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통성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뭐 그것도
나중에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시작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작부터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섬긴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섬긴다면, 복을 받기 위해서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물질주의 신앙이요, 조건부 신학이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복, 만유의 그 가장 큰 복을 우리는 이미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여다보기 소망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과 지금까지의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곳곳과 모든 문장과 문맥과 단어와 개념을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럴 때 거기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너무나 값져서 피가 서려 있습니다. 그 은혜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와 그의 고난의 은혜와 그의 죽으심의 은혜와 그의 무덤에 거하셨던 그 은혜가 가득 서려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맛본 자는 절대로 듣고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실천하는 자가 됩니다. 실천을 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실천한 자를 보면서 와, 너가 복된 자다. 나는 너를 더 큰 복의 장소로 데려갈게. 이제 함께 모닝글로리 가서 더 큰 복을 누리자 라면서 그 행한 일에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빨리 이 신학을 정립하고 정확하게 은혜와 율법과 관계를 이해함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랄 거 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그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격하여 실천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진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율법의 완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행위 언약의 완성인 그리스도, 그 행위 언약이 완성됨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가 주어졌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은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 복을 요구하고 복 주시오, 복 주시오, 맨날 기복주의 신앙을 갖고 맨날 복을 조건부 신학으로 가져가지는 않았는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갈구하게 하시고 언제나 성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하셔서 언제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행하게 하시고 뭔가를 바라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오늘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알아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으며 하나님이 먼저 독생자를 우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실천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으로 받은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